네, 오늘 강의 주인공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레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한 달 이상을 걸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죠. 꽤 먼 거리고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관광해야죠. 그 유명한 그죠? 다윗성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예루살렘 우리 그 옛날 유대인들의 성읍이구나, 수도였구나 하면서 그렇게 둘러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야, 내가 드디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쪽이 시끌시끌시끌해지는 거죠. 막 바글바글,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큰 소리도 들리고 막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 뭐 행사가 있나? 이벤트가 있나? 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죄인 3명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로마 병정들이 막 칙칙질하고 막 욕하고 막 사람들을 그거 보면서 똑같이 욕하면서 야, 저거 진짜 못된 놈들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죄인이 십자가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건 한 30kg에서 40kg 되니까 당시 성인이면 들기에 뭐 좀 무겁긴 하지만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닌 뭐 그러한 무게였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은 다 이렇게 잘 들고 가는데 그쵸? 한 죄인은 가다가 쓰러지고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보는데 몰골도 말이 아닌 거죠. 뭐 아시다시피 잠도 못 잤고 얼마나 채찍질을 맞았습니까? 막 침도 맞고 머리에 막 가시관도 씌우고 해서 막 피 철철해. 뭐 성한 데가 없으니 당연한 거였죠. 네, 그럴 때 이 군병이 갑자기 자신을 택하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구경하고 있던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이리 나와. 네, 이게 뭔 봉변이에요. 그 전까지는 좋았잖아요. 유월절 예배 드리고 관광도 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지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힘을 좀 쓰게 생긴 체형이었겠죠. 아무나 쓰진 않으니까 좀 골격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사람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로마 병사가 자신을 바로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아닌,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싫었지만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들게 된 것이죠. 당시 십자가는 로마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끔찍한 벌이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형벌이었죠.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 때문인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유대인들도 그 십자가는 건드리기도 싫고 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고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막 십자가만 닿아도 굉장히 부정 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죄인들은 일말의 어떤 자비를 받지도 못할 굉장한 악독한 범죄자였죠. 이 로마 군병들은 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죠. 그 죄인, 예수님을 동정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죽어버리면 그 시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십자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할 일이 많아지는 그냥 고충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들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것이죠. 일면식도 없던 이 구레네 시몬, 이 억지로 든 십자가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그를 기록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고도 이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을 했죠. 다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세우 장로님을 몰라요. 이세우 장로님 누구시지? 이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설명하겠어요? 이수영 집사님의 아버지인 이세우 장로님 이렇게 설명을 저에게 하시겠죠? 제가 막 갑자기 깜빡해서 기억이 안 날 때. 그 뜻은 무엇이냐? 이미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다 대중적이고 모두에게 알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고 또 나중에 알렉산더는 순교했고 루포는 스페인에 넘어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감독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쵸? 초대교회 지도자로 아이들을 자라나게 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흔적을 조금 시간의 역순으로 한 번씩 추적해 가봐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끝맺으면서 루포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자식을 어떤 돌보듯이, 그쵸? 바울을 돌본 사람이 돌봤거나 아니면 한 식구처럼 지냈는데 정말 친하고 막 자주 교류하면서 막 집에 숟가락 개수도 알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 뻘 들 때 그냥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언제 친분을 맺었을까? 그걸 또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 파송을 받은 교회로도 유명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교사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시므온이 히브리식이고 시몬이 헬라식이에요. 즉 이제 동명이인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구레네 사람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는 우리가 시므온을 구레네 시몬이라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니게르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흑인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쵸, 말하면 미국에선 총살받지만 여긴 괜찮습니다, 여러분. 니거라 그러잖아요. 니거. 네, 니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 니게르가 어원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때는 니게르라고 불렀어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기 때문에 별명 또는 애칭으로서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 언제 안디옥으로 왔을까를 또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인데 왜 갑자기 안디옥에 왔을까? 이걸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즉 구레네 시몬은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시몬 또한 그 당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또 함께 메고 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자식들, 그 가정에 역사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내용과 전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완전히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구레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그랬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셨죠? 이것을 진리다,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는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는 우리에게 허용 가능한 상상 범위 내에서 또 주어진 정보 내에서 추적해보고 스토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이 메시지는 억지로 든 십자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말씀을 정말 전하기 싫었죠. 그렇다가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잡혀서 억지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억지로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죠? 기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했으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억지로 교회에 오시고 억지로 봉사하고 또 억지로 헌금하고 그러한 우리의 억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수험생들이나 공시생들은 억지로 공부해야 되죠. 맞죠? 안 하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 되고, 그죠? 억지로라도 우리 운동을 해야 돼요. 체력이 돼서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거고, 약 좋아해서 먹는 거 아니고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쁘지 않더라도 억지로 붙잡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억지로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할 때 함께 억지로라도 그냥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찬양하고 또 억지로 기도하고 또 억지로라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잖아요. 근데 많아요. 억지로 용서도 해야 되고, 그죠? 사실 누가 자원해서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정말 에너지 낭비하면서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최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100배, 1000배, 1억배 낫습니다. 제가 억지로라고 계속 말하니까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억지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나 억지로 시키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나 억지로 시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억지로 시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억지로 시키고 싶지만 좀 자중을 하는 거고, 가장 억지로 시키는 건 제가 온비를 가장 억지로 시키죠. 네, 양치를 시킵니다. 그죠? 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누굴 위해서 제가 억지로 양치를 시키죠? 네, 제 좋으라고 온비 양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온비를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네, 제가 뭐 다른 집 가서 다른 집 아이 보고 너 왜 양치 안 해? 뭐 이러진 않잖아요. 안 해? 안 할 수 있지. 네, 그쵸? 네, 굳이 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울리면서 왜 양치를 시켜야 됩니까? 양치 시키지 않는 거죠. 그건 그 집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조금 매몰차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죠? 억지로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정말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막 계속 신경 쓰이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또
그만큼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아 지금은 말할까? 아 오늘은 넘어갈까? 계속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네,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특히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리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억지로 시키시는 겁니다. 혹 지금이라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묻고 싶네요. 네. 안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억지로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나요? 뭐 사랑 안 하면 어쩔 거고, 그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조금 편해지는 건 있겠죠, 그죠? 조금 편해지겠죠.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로 차고 나가서 그렇게 안 하고 누리는 게 뭐예요? 한두 시간의 육체적 평안함이잖아요. 맞죠? 사실 너무 슬픈 일인 거죠. 그 한두 시간이 너무 달콤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은 너무 선악과의 어떤 유혹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지 않은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뱀의 유혹이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억지로 들지 마. 들지 않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 상상해봐라. 십자가 들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그 카톨릭 영화에서는 그렇게 마귀가 등장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앞에서 알짱거리잖아요. 그게 다 유혹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유혹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마귀들이 사실은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죠. 야, 너 교회 안 가면 얼마나 이 꿀잠 잘 수 있는 이 시간을 너 포기하면, 잘 수 있잖아.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1시, 2시까지 잘 수 있어. 너 교회 좀 늦게 가면 어때? 봉사 안 하면 어때? 너 대신 한두 시간 또 집에 가서 쉴 수 있잖아? 친구 만날 수 있잖아? 뭐 게임 하시는 건 없지만 게임하면 뭐 레벨업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참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는다면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도 결국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공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지게 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뭐는 생기냐면 그래도 볼 낯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끄러운 거랑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진짜 큰 차이가 있죠. 억지로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단단하게 다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마침 그곳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히가 정말로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우연하심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침 이곳에 있는 것 같죠?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 뜻이 오늘 여러분들 있기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귀중한 고백을 받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받아야 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한마디를 하시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이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다 잊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잊지 않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들의 가족이 그걸 기억하죠. 남편이 또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소중하게 간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6월절에 어린 날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있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특히 자식들에게 이 6월절 문화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최소 자식들과 함께 갔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온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시기를 계산해보면 비록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네,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았다면 그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야 하죠. 네. 네, 십자가가 뭔지 난해하는 분들에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게 세상적으로 이득이 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또 궁금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소외된다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명예를 잃는다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네, 이 질문에 사실 예라고 대답하면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아까 말했지만 억지로라도 예라고 대답하시고 억지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로든 십자가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